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쉬고 성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주보에 마굿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굿간은 표준말이 아닙니다. 마구간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굿간만이 그런데 주보에도 잘못 인쇄가 됐는데 마굿간입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마구간은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아닌데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사는 데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보잘것없는 아주 누추한 그런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그때 당시의 실상은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 명했는데 그때 호적은 오늘처럼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이미 임신해서 출산이 다 된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하니까 무슨 다윗의 후손들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관이 다 10,000원 아닙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관이 10,000원이어도 웃돈을 주고 좋은 여관을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또 돈 있는 사람일수록 미리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미리 와서 여관을 잡았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늦게서야 그 동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벌써 다 여관이 10,000원이고 또 돈도 없어서 웃돈을 주고 여관에 들어갈 처지도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지내게 됐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던 겁니다. 사정은 이렇게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탄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했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좋은 곳에서 탄생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마옥간에서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나,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 구원의 진리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시고 낮아지심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심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마옥간에 탄생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누추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 더 낮아지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 곧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한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왕족들 외에는 누가 가서 예수님을 뵙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는데 일반 평민들이 왕궁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서 뵐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어디에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귀족들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일반 평민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뵙겠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같은 부자들이야 가서 예수님께 선물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탄다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누추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마옥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누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가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옥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대중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전 15세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때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 재앙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천민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센 땅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대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했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른 그 집 안에 있었던 장자는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던 장자가 살게 됐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이때에 대신 죽어준 양이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언젠가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마구간과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이 좀 더 진화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좀 더 진화한 것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단어인데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굉장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힘있는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또 그 짐승은 더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저 정글과 같은 짐승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성을 이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인간화된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짐승의 우리간과 같은 마구간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도 받았고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인간성을 이미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 마구간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이 우가하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역사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성경은 맨 첫머리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맨 끝의 이야기가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21장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마구간 같은 세상, 마구간과 같은 인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조상의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난 속에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압제도, 모든 고난도, 모든 슬픔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지금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보잘것없는 어떤 젊은 부부가 지금 호적하겠다고 자기 조상의 고향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지금 저 젊은 부인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이제 곧 출산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온갖 보물을 드리면서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만약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래도 좀 유명하고 무언가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태어난 생가라고 뭐 연구 보존하고 생가를 뭐 복원하고 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기념관을 만들고 뭐 난리들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한 집이다. 우리 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렇다면 이 집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의 기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다투어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방을 내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 베풀어서 메시아가 출산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관방 하나 비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천하게 보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여 그는 마구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뵈려면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낮아져서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예언서를 읽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서 나와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으로, 나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나 자신의 종교성이나 도덕성으로, 나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걸 다 부인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밖에 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낮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다 버리고 다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성지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념할 만한 곳에는 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거기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쳤던 그곳에 가면 팔복교회가 있고 다 교회들이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두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 같은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곳에 큰 바닥에 별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주실에 가보면 가서 유념하시고 보세요. 별을 그려놨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중심으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당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또 하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특별한 거는 그 성당 예배당이 아주 잘 지어서 돌로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주 특이해요. 그 출입구가 아주 작아요. 내부는 굉장히 그래도 큰 그런 성당인데 그 출입구는 아주 작아요. 얼마나 작으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작은데 그래도 폭은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높이 천장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성당 문인데 예배당 문인데 그렇게 작아요. 일부러 그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당에,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들어오려면 다 말에서 내려서 들어와라. 말에서 내린다는 뜻이 뭡니까? 사회적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는 예수님 경배 못한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거기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이걸 낮춰버렸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경배할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가려는 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해라. 그러기 위해서 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마옥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면서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마옥간에 탄생하신 게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걸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마옥간에 탄생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옥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그 거룩한 역사 여기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선교의 일꾼이 되고 전도의 일꾼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만 우리가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마옥간 같은 세상, 마옥간 같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그런 하늘나라의 거룩한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낮아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왜 하필 마옥간에 오셨나? 마옥간 이야기를 우리가 성탄 때마다 보고 들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나이다. 마구간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낮고 천하고 누추한 짐승이 우거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셔야만 비천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에 주님 그렇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기에 주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이다.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가난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탄생의 신비를,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 이런 마구간 같은 세상, 마구간 같은 가정, 마구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종을 오늘 또 이번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죄악과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과 우리 속에는 모든 헛된 욕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짓눌림, 우리의 상처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약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의도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로 사업하게 하옵소서. 때마들마다 도와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한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로 하옵나이다. 아멘.